저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이 바울이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돌아다녔던 그 지역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새로운 지역,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튀르키예의 북쪽 지역과 서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하셔서 이제 유럽으로, 그리스로 건너와서 이 빌립보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6절, 18절 이렇게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되어 있죠. 이 바울은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기도하는 곳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은 항상 기도로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없이 그는 하지 않았죠. 이 감옥에서도 나중에 이제 25절에 보면 감옥에서도 이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그의 사역과 삶은 기도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해야 하고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 잘 하시죠? 네,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가정에서도 당연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TV를 키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저희 교회 여러분은 아니고, 어떤 분들은 집에 들어오면 TV를 제일 먼저 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책을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왔을 때 식사를 하기 전이든 식사를 한 이후든 가정에서도 이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들, 오늘 하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각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 믿지 않으면 혼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죠. 우리 유튜브에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도 음악 30분, 1시간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틀어놓고, 유튜브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다른 거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음악 틀어놓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도 좋고 많이 할 수 있으면 1시간도 좋습니다.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되시면 교회 들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셔도 더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각자 기도를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렸는데 그것으로 점을 쳐서 이렇게 무당 같은 거죠. 이렇게 점치는 자. 그래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종이었고,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 맨날 며칠을 이렇게 했고, 바울이 이것 때문에 심히 괴로워서 결국에는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18절까지의 이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왜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보자마자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보자마자. 왜 쫓아내지 않았고, 이 여종이 하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잖아요. 맞는 이야기. 지극히 하나님의 높으신 종이고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라는 옳은 이야기,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바울은 그것을 괴로워하고 결국에는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왜 쫓아냈을까? 오히려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먼저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만났을 때 바로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아마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당장에 쫓아내는 것이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어쩌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마 이 바울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이죠.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못한다면 귀신을 쫓아내도 주인이 좋아하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여종의 주인들이 이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귀신을 그냥 쫓아낸다면 어쨌든 주인이 있는데 그냥 쫓아낸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언젠간 쫓아내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이 빌립보서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조금 미루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될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쫓아내지 않았던 것 같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자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왜 바울은 괴로워했을까? 왜 괴로웠을까?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은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 내용은 사실이죠.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말하지만 이 말을 귀신 들린 사람이 했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이 출처가 문제인 겁니다. 출처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칼빈이라는 우리 그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탄은 때로는 진리의 모형을 빌려서 거짓을 강화한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진리를 무너뜨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진실을 말해도 속의 의도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기꾼들도 보면 100% 거짓말만 하진 않잖아요.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말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것처럼 사탄도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내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웬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갖고 막 이렇게 이상한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이상한 모형으로 와갖고 옆에서 서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 말들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저희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오히려 안 듣겠죠. 오히려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여종이 점을 잘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여종이 말했을 때 그래? 라고 생각하고 이 여종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전도의 자리에 시선과 이목은 바울과 복음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종에게 집중이 되겠죠. 그리고 그 자리의 주인은 누가 되느냐? 여종이 되는 겁니다. 이 여종이 주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의 권위가 이 여종의 권위보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이 여종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복음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했고 그래서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이 교회 근처에 점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점집들이 많은 곳 근처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막 새로 새 가족들이 막 등록을 하는 거예요. 한 주에 5명, 6명 막 등록을 해서 한 달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명씩 넘게 등록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한 달 만에 막 20명이 넘게 등록을 하잖아요. 한 놀라운 일이잖아요. 제가 이제 새 가족 맡고 있어갖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냐고 그랬더니 저 밑에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했는데 또 그 사람들이 저 밑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 가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 다음 주에 등록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저기 자기가 전 보러 가는 데 있는데 거기 무당이 교회 가라 그랬다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당이 그 교회 가라 그래서 저희 교회를 꼭 집어서 고마운 일인 것 같은데 꼭 집어서 그 교회 가라 그랬다고 해서 교회를 온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달 있다가 싹 다 가버렸습니다. 무당이 이제 딴 데 가라 그랬나 봐요. 싹 다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것이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교회 가라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그 무당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 앞에 나왔다면 복음의 권위보다 그 무당의 권위가 더 앞서게 되죠. 언제든지 그 무당이 이야기하면 복음을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그 사실처럼 보이는 말이나 행동이 그것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맞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명 이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좋은 거고 좋은 행동이고 좋은 말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복음에 도움이 되는가 혹은 방해하는가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인지는 다른 문제인 겁니다. 분명 옳은 행동을 하고 맞는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어떤 복음이나 교회 공동체를 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얼마든지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모든 것, 내가 얼마든지 마음껏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죄가 아닌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죄는 아닌데 이것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의 선한 것, 너희의 선한 행실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고 합니다. 나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비방받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선한 의도였는데 오히려 비방받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의가 세워지고 평화가 세워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만 내가 옳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화평케 함으로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이 행위가 옳으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의도는 선한 의도였지만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 또 겉으로 보이는 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잘하는 말 중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잘못하면 이것이 마치 복음이 어떤 세상적인 복을 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죠. 복음을 왜곡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입니다.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본질인데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복음을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죠.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간증하는 것.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막 기도했더니 다시 막 이렇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사업이 일어났다거나 다시 성공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 이야기 자체가 나쁘진 않고 사실이고 좋은 이야기이지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디에 집중하느냐? 다시 잘된 것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성공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지 완전 사업이 망한 사람이 간증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업이 망한 지 한 10년, 20년이 되고 회복이 안 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잘 이겨내고 있는지를 간증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간증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잘 됐다. 이걸 듣고 싶어하고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서 잘 됐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움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 내가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간증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복음을 왜곡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행사를 좀 이렇게 행사들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죠. 바자회도 하고 야유회도 하고 소풍도 가고 뭐 찬양 축제도 하고 음악의 밤도 하고 온갖 헌신 예배 드리고 체육대회도 하고 운동회도 하고 많은 행사들 다 좋은 거지만 거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죠. 말씀과 기도 생활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복음에 반드시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말하거나 할 때는 항상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교회를 덕을 세우는 것인가? 복음을 정말 더 드러내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하다면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과거부터 해오던 것일지라도 안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실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과연 덕을 세우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 바울을 이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오죠. 장터는 이제 광장을 뜻하는데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이렇게 그리스 관련된 책들 보면 이렇게 넓은 이제 아고라라고 불려지는 넓은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토론하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곳을 뜻합니다. 도시마다 그런 광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관청, 재판을 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기에 끌고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20절에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갔다라고 하죠. 이 상관들은 그 빌립보 도시를 다스리는 2명의 행정 장관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로마의 식민지라는 이런 이름이 붙여진 도시는 굉장히 특별한 도시여서 로마와 똑같은 형태로 이 모든 시스템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로마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2명의 집정관이 있어서 로마를 다스렸던 것처럼 2명의 행정장관을 세워놓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간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서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이들을 고발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나중에 이제 18장 가면 살펴보겠지만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나중에 데살로니가에 들렸다가 그리고 아덴이라고 불리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 들렸다가 고린도까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쭉 가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 가면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서 이들이 로마에서 나와서 고린도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2차 전도 여행 시기이니까 같은 시기이거든요. 같은 시기.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이렇게 전에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은 사실 이 여종이 귀신이 쫓겨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고발한 것이죠. 근데 이 자신들의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진 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렸을 때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끔 막 이성을 잃어서 불길에 뛰어들기도 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 여종도 그렇게 귀신에게 시달림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무속인들, 정말 이 신내림이라는 걸 받아서 구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 신내림을 받기 전에도 괴롭지만 신내림이라는 걸 받고 나서도 엄청 괴롭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고통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진짜 귀신이 씌인 사람들은 점을 치면서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여종이 점을 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여종의 고통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주인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수익에만 관심이 있었고, 여종의 어떤 괴로움이나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이런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자 이들을 고소하죠. 그리고 고소할 때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종이 귀신이 쫓겨나고 고쳐져서 내가 수익이 끊어졌다 이걸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실은 숨기고 거짓으로서 고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래서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도 원래 악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생각하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불리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은 더 크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생각을 그래야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조심할 수 있고, 자신의 허물 감추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은 상처는 잘 기억해요. 내가 받은 상처는 잘 기억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을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니까,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PBS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다비다를 봤잖아요. 다비다는 무엇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구제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으니까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과 배려가 넘쳐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많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 PBS도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도 구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왜 그 사람이 구제가 많았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뛰어나고 깊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수록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직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는 거죠.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던 생각이 저럴 수도 있겠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하나의 어떤 증거 중에 하나가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이러한 것들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를 배려하지 못해서 싸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너는 너밖에 생각하지 못하냐? 왜 내 마음은 몰라주냐? 이러면서 다투고 싸우는 거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뭔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화가 날 만한 그런 게 뭔가가 있었나 보다를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참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의 이렇게 이 삶에서 내 아내나 나의 남편이 나에게 배려를 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 내 아내나 나의 남편이 나에게 당신은 나를 참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다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물론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부부간에서 이해 못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웃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네요. 네. 어쨌든 그런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정말 이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해서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2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보면 바울과 실라가 채찍에 맞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실라에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둔 이유는 분명하죠. 이 위협을 하고 물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의 입에서 사실 이 밤중에 이 찬양 소리가 아니라 신음 소리가 나야 맞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맞아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정말 이런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나면 23절에 보면 많이 쳤다라고 되어 있죠. 매질, 이렇게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내 옷을 찢고 벗기고 손발을 묶어서 이렇게 묶어두고 결박하고 나를 막 이렇게 매질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음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고통의 신음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기도와 이 찬양,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잖아요. 울부짖고 괴로움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괴로움에 우리가 부르짖는데, 우리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이 자리에서 이 고통의 신음소리가 아닌, 고통의 울부짖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찬양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빌립보까지 왔습니다. 원래는 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갈라디아 지역과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들을 막으셔서 이 빌립보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그 사람을 구원했고 또 놀랍게도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바울도 인간인지라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좌절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죠. 우리 이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손발을 묶고 옷을 찢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이 미국 조지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구금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갔다 왔던 그 자리에 있었던 이렇게 붙잡혔다가 풀려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그들이 무섭고 두려워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손발이 이렇게 수갑에 채워졌을 때 느끼는 그 공포, 그 타국에서 외국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에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들, 이러한 것들이 막 사람들에게 밀려오고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잡혔을 때 그렇게 채찍에 맞았을 때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러한 두려움이 왔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느냐 이런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이나 답답한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단계에 우리가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과 환경이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찬양과 기도로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고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움에 울부짖으면서 막 자신의 이 원통함만을 토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는 이러한 단계도 있다라는 것,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건강의 문제로 내가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않아야 하죠. 성도의 삶에는 낙심과 좌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거죠.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상황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 단계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누가 있죠? 욥이 있잖아요. 욥. 바울도 많이 고난 받았고 다윗도 고난 많이 받았는데 욥은 전체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욥이 그 고난이 시작될 때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찬송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야 해요.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또 환경과 상황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배운다면 이 믿음을 배운다면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삶,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할 만한 일이 분명 있겠지만 낙심과 좌절, 원망과 불평이 아닌
찬양과 감사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부터 28절 이제 지진이 일어나죠. 이 찬양을 하는 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간수가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도망했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고 로마의 법에 의하면 죄수가 탈옥하면 그 죄수를 책임졌던 간수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아마 내가 차라리 스스로 죽자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28절에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간수를 살려줍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왜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엄청 착한 사람들만 거기 갇혀 있었을까요? 그날 특별히 이 죄수들이 왜 도망가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인간의 이해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교도소가 지진이 나서 막 벽이 무너지고 문이 다 열렸는데 거기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여기 안에서 일어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수들이 감동했다. 아니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도망간 거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 죄수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갑자기 다 회심을 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고,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감동받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하나님의 놀라운 굉장히 특별한 일하심이고 섭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이 간수, 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는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누어준 전도지, 그거 하나 보고 그걸 읽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 거죠. 그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막 편지를 쓰고 했지만 정말 그걸 읽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놀랍게 그 내가 쓴 편지 하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세워주시기도 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때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간수가 뛰어 들어가서, 감옥 안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그 앞에 엎드리죠. 30절에 그들에게 묻기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3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야기했고, 그날 밤에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했고, 33절 그 온 가족, 33절 34절 그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이 상황도 굉장히 사실 의아하죠. 죄수들이 도망을 안 가고 있었으면 간수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빨리 다시 묶어야죠. 도망 못 가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보통이라면. 아니면 죄수들이 도망 안 간 거에 대해서 야, 너네 도망 안 가서 고맙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 있어라, 이런 말들을 한다든지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게 먼저이죠. 그게 상식적으로 먼저인데, 놀랍게 이 사람은 이 상황에서 다른 그 죄수들, 그 누구도 아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 도망 안 가게 해줘서 막아줘서 고맙다 이런 말도 아니고 자기의 구원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 바울과 실라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죄수들이 도망을 안 가서 내가 사형을 안 당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 간수는 자기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이 바울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간수가 바울에게 이 질문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잘한 것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 질문을 했다라는 건 이 간수가 아마 살아생전에 가장 잘한 일일 것입니다. 가장 잘한 일일 거예요. 그가 그 자리에서 죄수들을 다시 묻고 결박하는 일에 힘썼다면 그는 목숨은 살릴 수 있었지만 영혼 구원은 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이 바울 앞에 엎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다 구원받는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도 너의 집도, 그러니까 너도 너의 집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조금 요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원래 의미는 너도 너의 집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구원의 문제를 이 바울에게 물었다라는 것이 정말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죠. 우리 찬양 중에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들어보셨나요? 너무 좋은 찬양이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 가장 복된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고 당장에 자기의 목숨을 위한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순간에 자기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간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당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당장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해야 될 이 땅의 일들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생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노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들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이죠.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진로와 앞날을 염려하면서 그런 어떤 앞날을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 굉장히 힘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노년에 내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면서 연금도 들고 뭐 이것저것 투자도 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막 준비하는 삶을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죠.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사후 준비라고. 사후 준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을 살 수 있지만 그 100년 삶 이후에는 더 긴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급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우리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풍년이 되어서 많은 소출을 얻고 그 창고를 새로 지어서 막 가득 채워놓고 내가 여러 해 동안 먹고 즐기며 놀며 살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습니다. 그 쌓아둔 것이, 그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부자는 자기의 사후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죽음 이후의 삶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후 준비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삶을 다 팽개치고 막 교회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죠. 이렇게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뒤로 밀려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내가 믿음 안에서 내 구원이 확실한가를 확인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이러한 이 삶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걸 빨리 해결해야 하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를 확인해야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정말 먼저 관심을 기울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35절부터 40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내용인데요. 그 이유는 이 상태로 바울이 도시에서 나가게 되면 복음이 죄인 취급을 받게 되잖아요. 죄인으로서 지금 정죄를 받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떠나면 남겨진 빌립보 교회는 계속적인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이 재판이 정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절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행정관들에게 다짐을 받았겠죠.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채찍질하는 것, 재판을 했다 할지라도 채찍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이게 바울을 이제 이렇게 떠나가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립보 안에서 빌립보 교회는 안전과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바울의 배려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40절에 보면 다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이 사역들을 우리가 빌립보에서 사역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말씀 항상 잘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이 구원의 문제에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행실이 아무리 맞는 말이고 옳은 거라 할지라도 항상 그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내 삶이 교회와 복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에 유익한 삶으로 쓰임받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